암흑의 여정. 어느 초겨울 저녁놀이 짙어갈 무렵 제법 차가운 날씨에 예배당 옆 초가집 안방에서 내 인생의 한 꿈을 어린 가슴에 심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거린이 덜덜 떨면서 밥을 좀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를 한참 지켜보시던 아버지께서 추우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춥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입고 계시던 저고리를 벗으시더니 여기 있다. 입고 가거라. 하시면서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인상적인 모습은 내 가슴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잊을 수 없는 감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 5, 6년쯤 지난 12살 때 아버지와 한자리에 나란히 누웠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라. 이 말씀으로 내 생애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목사가 되어 아버지처럼 참으로 남을 사랑하는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어렴풋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고향 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아버지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소하셨고 심지어는 거지를 방에서 함께 재워 온 방에 이가 기어다녔던 일 등 숱한 일화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29세에 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모인 곳인 줄 알았던 신학교와 기숙사에서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못할 상처로 남아 결국 환멸을 느끼게까지 되었습니다. 졸업할 당시에는 안수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책망과 이웃의 권면에 못 이겨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해방 후 교회의 내분 때문에 갈등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진흙 속의 옥처럼 이상적인 목회를 해보리라 다짐을 하고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새벽이면 2-3시간을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아버지처럼 살아가리라는 생각에서 이웃 사람, 특히 곤경에 처한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는 말씀은 언제나 양심의 한 구석에서 노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나 그것이 내 몸 같으냐 하는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설명하지는 않겠으나 여하간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랬기에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면 가정은 어떻게 하라는가 라는 불평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구의 어느 골목을 지나다가 거지가 남의 연탄 아궁이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다음날 설교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진실이 되느냐 하는 갈등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갈까 말까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데리고 가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기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생각 끝에 됐다. 집에 가서 이불을 한 채 갖다 주자 하고 생각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운 나의 양심은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위선자, 위선자, 저 거리를 보라. 얼마나 많은 불쌍한 자들이 떨고 배고파하고 있는가. 그러나 너는 따뜻한 이불 밑에서 잘 자고 아침에는 흰 쌀밥으로 배를 채우겠지. 그리고 설교 단상에서 사랑하라고 소리치겠지. 너는 위선자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오전 설교는 단상에 서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겨우 원고만 읽은 채 지났습니다. 차츰차츰 설교가 싫어졌고 설교를 하는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설교를 해야 하나? 결국은 먹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나님 맙소사. 먹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훨씬 떳떳한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리하여 내 생활은 완전히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생산이 있고 농민에게도 소출이 있는데 목사로서 나의 생산은 무엇인가?
나 목사는 선한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나 생활에는 그것이 없지 않은가 하고 양심은 소리쳤습니다. 언젠가 어느 바닷가에서 목사들만의 수양회가 있었는데 둘러앉아서 방담하는 중에 나는 동료 목사들에게 나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가 말하기를 권 목사는 목회의 성공자라고 이름이 났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권 목사가 못한다면 누가 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정에 쌀독에 쌀 2대가 있으면 한 대는 굶는 자에게 주고 한 대는 가족이 먹어야 할 터인데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위의 목사들이 그것은 너무 심각한 이야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신자이거나 또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모르나 설교를 하고 남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나 자신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법칙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설교하기가 죽기보다 싫어졌고 어떻게 목사 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상계를 읽던 중 어느 분이 쓴 창녀는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고 선생은 먹고 살기 위해 지식을 팔고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 교회에서 윤리 도덕을 판다. 무엇이 다르나?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양심이 예리한 칼로 쪼개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창녀가 더 솔직하다. 그는 만천하에 자신이 죄인임을 폭로하고 짓밟히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설교 단상에 서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이 모두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나 내 중심에도 창녀 못지않은 죄가 있지 않은가. 미모의 여성을 보았을 때 비록 육신으로서의 죄는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유혹을 느끼며 돈뭉치를 보면 욕심이 나지 않는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며칠 후 설교 준비를 마친 토요일 밤에 괴롭고 어두운 양심을 달랠 길이 없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직업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목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여 밤중에 예배당에 찾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암흑의 여정이었습니다.